우리 오늘 찬양대 감사합니다. 찬양대 찬양이 참 고맙습니다. 제가 찬양을 듣는데 저기 파리 나무 십자가 합창단이던가요? 와, 그런 감성이 올 만큼 너무 이렇게 소리가 사실은 이렇게 귀하게 잘 찬양을 올려드려 주셔서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귀한 찬양을 돌려드린 우리 성가대 우리 격려의 박수 같이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약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저는 히스기야 왕 개인적으로 읽어나갈 때마다 귀한 분이다, 귀한 믿음의 자기의 인생길을 엮어나갔던 분이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 이분이 주전 716년경, 그러니까 BC 716년에 25세의 나이로, 25살의 나이로 남유다의 이제 왕자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때에는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는 아수르, 우리 성경에 기록된 아수르, 그리고 세계사 일반 학생들이 공부하는 책에는 아시리아라고 기록된 제국이 가장 큰 힘을 행사하던 때였어서 고대 시리아도 이제 고대 시리아가 있고 그 이후의 시리아 역사가 흘러갑니다만, 고대 시리아는 주전 73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남유다와 함께 형제였지만 갈라져 있던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로부터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그것을 지켜보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자기 주변에 있는,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나라들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침략을 당하고 멸망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젊은 25살의 왕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다가왔던 것은 이 강력한 제국으로부터 남유다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히스기야 왕에게 던져졌던 가장 중요한 사명, 가장 중요한 자기의 권좌에 있을 때 행해야 할 일로 히스기야 왕에게 다가왔을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히스기야 왕이 다스렸던 예루살렘 성, 시온성이라고 하는 시온산 위에 서해졌던 이 다윗이 그 성을 세웠던 이 다윗성, 시온성,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은 큰 산 위에, 바위산 위에 세워져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시온산 자체 주변이 큰 협곡으로 이어져 있던 큰 산들과 절벽들, 그리고 바위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천혜의 요새 같은 그런 도시가 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사실은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자기 도시를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는 어떤 자연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성이 예루살렘 성이었기 때문에 쉽게 멸망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주 안전한 것이 보장이 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가장 결정적인 결함 한 가지, 가장 큰 단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산 위에 세워져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물을 구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샘이 없는 것이죠. 만약 아수르가 침범을 해서 침략을 해와서 이 지금 예루살렘 성 동편에 있던 성을 빼앗아 버리거나 이 성을, 이 샘을 만약에 수원지를 빼앗취해 버린다면 예루살렘 성은 물을 마실 수 없다면 우리 여러분 얼마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생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이런 현실 앞에 아주 야심찬 자기의 전략을 따라서 자기 예루살렘 성 지하에 큰 수로를 만들어 수로를 뚫어 나가게 됩니다. 이 샘이 기혼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던 샘 수원지에서부터 예루살렘 성 지하에 있는 안반을 뚫고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찬양에 많이 부르셨죠. 그 실로암샘, 실로암샘이 히스기야 때 만들어진 인공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로암 샘물까지 물길을 열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거리가 얼마나 되냐 하면 533m. 아무도 안 놀라시는군요. 이게 문제인데, 그렇죠? 저희는 별 말씀을 해도 별로 감동을 별로 안 하시는, 이게 바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래도 안 놀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 정말 고대 사회 속에서 그 지하에 있는 그 굴을, 수로를 파내려 가서 이 성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히스기야 왕 하면 저희가 기억날 일이 많잖아요. 저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면벽을 하고 자기의 온 삶을 다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던 역사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을 평가하는 역대기하 말씀이나 혹은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면 15년의 이하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5년은 우리 인생 속에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장될 수 있는 그 연한이라고 보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2700년이 지난 지금도 예루살렘 성 그 지하 그 안반을 흘러가고 있는 그 길을 열었던 것을 성경은 히스기야의 가장 놀라운 업적으로 지금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열왕기하 20장 20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이것이 히스기야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마지막 평가였습니다. 그가 수로를 만들어서 이 바위에 길을 내고 함께 물길을 만든 그것이 히스기야 왕의 이 역사가 유대의 왕들의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히스기야 왕을 칭송하는 장면이 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 조금 다른 역사적 관점에서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하 말씀에도 동일한 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예루살렘 성 안에 흐르고 있는 기온샘에서부터 이 실로암 목가까지 흘러가는 이 물길을 지금도 탐방을 할 수가 있고, 지금도 우리의 무릎까지 발목까지 차오르는 물길을 함께 걸어볼 수가 있는 이 작업이, 이 물길 내는 일이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물길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그때에는 여러분 다른 일들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지 이 요새에 있는 물길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을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은 수로가 없는 산 위에 세워진 한 집처럼 그렇게 살 길이 끊어져 있는 인생 같은 형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방에 죄로 포위되어져 있는 인생이 되어서 죄로 인해서 몰락할 수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철학자들은 던져져 있다, 기투되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 세상 속에 던져져 있는 한 인간은 죄 가운데 던져져서 자기 인생길을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서 도무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어리석음과 죄악 속에 휩싸여져 있는 인생과 같은 모습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만, 여러분 성경을 깊게 읽지 않는다 할지라도 뉴스 한 편만 가만히 9시 뉴스 8시 뉴스 한 편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경전을 읽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슨 성경 말씀을 깊게 묵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간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인지는 여러분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이 뉴스, 8시 뉴스 한 번만 보십시오. 9시 뉴스 한 번만 들여다보십시오. 인간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인지. 이분이 장관을 지내든 차관을 지내든 수많은 아이들에게 열망을 받는 아이돌이든 그 사람의 직분과 위치가 어떠하든지 간에 한 사람의 인생은 절망스러운 죄 가운데에서 정말 물길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던져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가정사역을 전공한 어떤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제 예비신랑 신부를 만나서 함께 초대를 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질문지를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 질문지에다가 이제 신랑은 신부 장점을 한번 써보고 신부는 신랑 장점을 한번 써봐라 이랬더니 한 페이지에 가득히 장점을 적었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너희가 서로의 단점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말 없이 그냥 웃더래요.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이 교수님 앞에 왔습니다. 두 사람한테 이제 너희 서로 한번 서로의 장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라 그랬더니 서로 빙긋이 웃더래요. 말이 없어진 거예요. 다시 이제 설문지를 내어주시면서 이제 너희의 각자를 향한 단점을 한번 적어봐라 그랬더니 앞에 빼곡이 적고 넘겨서 또 적더랍니다. 사람이 그런 것 아니에요. 사람이 늘 뭐 3m 미인이라고 멀리 있을 때는 괜찮아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배 삶을 나눠보면 그 안에 얼마나 깊은 수많은 흠과 결과 죄성들이 그 삶 가운데 있는지 우리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쉽게 경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이 미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수술도 좀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수술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좀 얼굴에 있는 점도 많이 빼기도 하고 그래서 얼굴에 있는 티도 좀 뽑아내고 뭐 기미도 뽑아내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얼굴에 무슨 그렇게 점이 많을까? 뭐가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근데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나이가 자꾸 들어가고 이러면서 눈이 좀 나빠지는 것은 좋은 일 같아요. 그 생각이 좀 해요. 그 생각이 좀 들어요. 눈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 흠과 결이 다 보이고 뭐 보이면 단점 보이고 보이면 흠이 보이는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좀 이게 나이가 들고 좀 인생이 깊어져 가면 좀 이제 보이는 것도 보지 못하게 되고 또 본 것도 보지 않는 것처럼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묵상을 더러더러 해볼 때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사실 얼굴에 뭐 점이 있는지 잘 모르다가 이 그 얼굴 수술을 얼굴에 점을 뽑기 위해서 곧 수술대 같은 곳에 누워서 밝은 빛을 받아보면 얼굴에 엄청나게 많은 흠과 점이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이게 몇 개 없는 줄 알았더니 한번 의사의 눈으로 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고 나니까 수십 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점을 뽑고 나면 온 얼굴에 이제 반창고를 붙이고 다녀야 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냥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우리 몸이 얼마나 더러운지 잘 알지 못하고 거울 보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어떤 오물이 묻어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을 정말 찬찬히 깊게 우리가 온전한 눈빛을 얻어서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흠과 결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성령의 빛을 조명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비추어지는 그 빛을 따라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루기 원하실 때 하나님의 손길 앞에 내어 맡겨서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걸어나가는 삶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데요. 여러분 모든 이런 인간들의 모든 현상들과 영적인 모양을 로마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하면 오늘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단 한 구절로 이렇게 요약을 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뭐 일부의 사람, 어떤 특별한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everybody라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뭐 거룩한 가운 같은 것을 입고 있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요. 오늘 가운을 입고 찬양한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요. 조금 교양이 있어 보이고 조금 남들보다 품위가 있어 보이고 조금 더 뭐 지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존재 자체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그 범위 속에 예외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사람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큰 균열, 크레바스라 그럽니까? 큰 계곡, 큰 협곡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생겨나게 된 영적인 실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협곡,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협곡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저마다 모든 사람들마다 자기의 방법대로 엄청난 노력들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개인의 힘으로 이 협곡을 극복해내보고자 노력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심리적인, 정신적인 노력으로 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광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세상에서 철학을 하든 학문을 하든 무슨 일을 통해서도 자기 안에 있는 영광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어떤 매진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율법적인 열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 만나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할 만큼 종교적 열심에 대단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사실은 이 영적인 노력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들이지만, 유대인들이나 혹은 이슬람권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정한 시간에 기도 생활을 끊이지 않지요. 그리고 저들이 가야 할 성지순례에 대해서는 평생의 사명을 두고 평생 내가 한번 성지에 가보겠다 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 삶을 살다가 혹여 유대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생명조차도 버려버리고 그 나라의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을 받은 이후에 자기 안에 있는 율법을 여러 가지수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613개의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65개의 이것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과 그리고 214개 반드시 해야 하는 계명을 나누어서 1년 365일이죠. 매일매일을 하루같이 248개는 우리 인간의 몸속에 있는 뼈의 숫자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뼈마디를 통해서 365일 동안 주어졌던 모든 613개의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의 열심을 가졌던 유대인들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종교적인 열망과 열정을 깊게 가진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율법을 치열하게 감당해 나가고 싸워 나간다 할지라도 그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데,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 그 연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인간이 죄가 있다고 하는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야 선물이지,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through Jesus Christ가 되겠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 오늘 저희가 함께 봉독하셨던 그 말씀의 바로 윗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하셔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면서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입술로만 읽지 마시고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한 의를 보내주시고 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 로마서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뭔가 정말 중요한 일이 이 역사 속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뜻의 말씀을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히스기야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산 위에 세워졌던 도시가 지금 2700년이 흐르도록 그 가운데 물이 흐르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된 생명의 강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로마서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증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중요한 단어를 말씀드릴 터인데,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께서는, 교우들께서는 이 단어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좀 잘 마음속에 간직하셔서 늘 되새김질 하시고 좀 잘 묵상하시고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후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잊어버리셨으면 제가 다른 교회 교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단어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첫 번째가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속량.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는 구속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영어로 표현하면 redemp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redeem이라는 말이 내가 대사다, 다시 뭔가를 값을 지불하고 내가 되찾다는 뜻인데, 바로 속량, 구속함. 여러분, 구속은 묶는다는 뜻이지만 이 단어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다시금 나의 것으로 회복한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영어에서는 redemp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원래 뜻은 그런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평생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종이 있고 노예가 있을 때, 그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노예와 종을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이 완전한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 공짜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값을 내가 지불하고 페이하고 그 노예와 종을 자유하게 하는 것, 이것이 리뎀션, 속량,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의 근본적인 뜻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위해서 지불하신 그 죄값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전달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200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00년 6월 23일에 미국 버지니아주라고 하는 한 동부주에서, 한 법정에서, 한 판사께서 그 청각장애를 가진 한 두 부부를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부부는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당시 집 주인에게 내어야 할 월세, 집값, 월 렌트비였던 250불을 낼 돈이 없었습니다. 이 돈을 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250불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아마 약 28만 원, 약 3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라 할지라도 큰 돈은 아닐진데, 그것을 내지 못해서 두 부부가 법정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들을 심리하고 재판하던 재판장이 이 집 주인의 이제 부탁을 따라서 함께 이 재판을 걸게 된 변호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지갑을 꺼내더니 자기 지갑을 열어서 그 자리에서 250불을 꺼내는 것입니다. 250달러를 꺼내서 내가 지금 변호사님께 이 돈을 지불하고 이 집 주인에게 이 돈을 건넬 터이니 이 두 사람의 죄를, 이 두 사람이 지금 돈이 없어 내지 못하는 이 죄를 속량 용서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두 사람의 죄는 마치 없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재판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속량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낼 돈이 없어. 내가 비록 그것이 250불 아니라 25센트라 할지라도 내게 낼 것이 없다면 그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그 돈을 지불한 후에 나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가리켜서 속량, 구속, 그리고 리뎀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평생의 길을 달려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값을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내 생명값을 이분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생명의 주가 되셨다고 하는, 나의 로드가 되셨다고 하는 그 고백을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고백을 하며 우리 믿음의 삶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내 모든 인생의 값을, 생명의 값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700년 전에 히스기야가 그 땅을 팠던 것을 모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의 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예루살렘 땅 안에 물길이 흘러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외롭게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 죄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지만 예수님께 대신 페이하시고 예수님께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의로 새롭게 전가시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위대한 교환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역사 속에 있는 가장 위대한 교환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것이 인간의 역사 속에 있는 가장 great exchange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위대한 교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을 전가라고 부릅니다. 전가. 우리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 우리가 사순절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 안에 있던 모든 죄가 그리스도께로 넘어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지고 예수님의 모든 가졌던 모든 의가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와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한 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교환, 위대한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것은 사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우리 일반적으로 사면이라는 걸 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사면이 있습니다. 이 3월 1일 3.1절이 되면 특사가 있잖아요. 8월 15일 또 해방된 날이 되면 8월 8.15 특사를 해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죄인들을 이제 사면하는 행사가 이제 연례적으로 우리나라에 없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아직 죄값을 치른 것이 아닙니다.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죄값이 남아있는데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크니까 아무런 죄값을 치르지 않은 채로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사면이라면, 우리가 얻은 구속과 우리가 얻은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과 죄값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불하신 생명값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영원한 생명이요, 구원이요, 믿음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면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치 아무런 값도 없이 사면받은 사람처럼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귀 모든 걸으셨던 믿음의 여정과 그 희생과 죽음 때문에 우리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위대한 교환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세 단어를 좀 잘 묵상을 하십시오. 한 단어는 바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속량받은 존재이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위대한 교환이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났구나. 그리고 전가죠, 전가. 이게 전도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새롭게 바뀌어졌다는 뜻 아닙니까? 위대한 전가가, 의의 전가가 내게서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신앙생활 하는 동안 뭐 이런저런 일들 많이 생각하고 또 이런저런 행사도 많이 생각하고 많은 일들을 생각합니다만, 신앙의 요체, 신앙의 코어, 신앙의 핵심은 이 한 말씀 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났던 위대한 교환에 대한 사건이 우리의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냐 하면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 평생 동안 이 은혜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은혜를 작다 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없다 하지 마십시오. 은혜가 너무 가볍다 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모든 은혜가 예수님의 속량을 통해서 이루어진 한량 없는 은혜인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도 내가 얻게 되었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도 내가 얻게 되었고, 그 평강도 내가 얻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이 은혜를 저희가 어떻게 가볍다, 은혜가 없다 보이지 않는다, 은혜가 없는 사람처럼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 은혜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인간의 덕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은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주변에 많아요. 마치 은혜를 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 한자성어에서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그런 사람 부르는 저기가 있죠. 뭐라고 표현하던가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 네? 맞습니다. 배은망덕이라고 해요. 배은망덕. 은혜가 있지만 마치 은혜가 없는 것처럼 그 모든 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그럼 제가 아는 어떤 한 성도의 가정에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녀는, 그 아이는, 제가 알고 있는 그 집의 그 아이는 자기 생일날이 되면 그 부모에게 선물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편지도 써주기도 하고,
또 작은 선물을 건네기도 하고, 뭐 아직 나이가 어린 아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이가 어리니까 뭐 큰 선물을 못한다 할지라도 작은 편지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들어보니까 조금 현찰을 주기도 하고, 현찰하니까 눈이 확 뜨이지는 것 같은데, 그죠? 아니, 혹은 요즘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많이 주고받으니까 카카오톡으로 어떤 뭐 엄마 아빠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라고 조그만 걸 보내오기도 하는 그런 가정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모 마음속에는 자기가 태어난 그 생일날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은혜를 알고 부모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아마 그 부모, 그 가정은 늘 어떤 기쁨 속에 자기의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가정으로 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감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화목과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영광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제가 지난 몇 개월 전에 저희 최석규 목사님과 함께 팔공산 등반을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팔공산 등반을 갔다가 그런 능선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는데, 톱날 능선이라고 하는 능선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산을 만약에 종주를 하려면, 이 팔공산을 이제 산과 산을 거쳐서 정점과 정점을 지나서 등반을 하려면 반드시 톱날 능선을 통과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그날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산 밑에 있으려면 그 능선을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산을 정말 등산을 하듯이 그 산과 함께 걸어가려고 하면 그 톱날 능선을 반드시 지나가야 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산이 높았습니다. 절벽이 있었습니다. 가기가 만만치는 않았습니다만 그 톱날 능선을 지나면서 그 산을 통과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2700년 전에 그 깊고 깊은 바위 덩어리를 뚫어가면서 533m 물길을 내면서 지금까지 그 성이 외세에 의해서 물 때문에는 점령당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그 성을 지켜주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물길이 난 것을 우리는 기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구속과 속량과 구원과 영광과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자라고 말씀을 하고, 우리를 통하여서도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시면서 우리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모든 놀라운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오늘 연약한 나이지만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